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일은 더 잘 됩니까? 더 잘 안 됩니까? 그런 말, 너 잘 되네. 이런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잘된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시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하소연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을 붙들고 사는 것이 예수 없이 사는 것보다 오히려 때로는 더 힘들 때도 있지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삶은 여전히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갖기 이전보다 더 많은 시험이 몰려올 때도 있지요. 그래서 신앙이란요, 결국 고통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치유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각자 맞닥뜨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점에 가보면 자기계발서, 위로할 책,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울증이 세계 질병의 1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세계 1위죠. 사실요, 이 치유를 갈망하는 것은 요즘 시대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 우리의 인생은 치유를 필요로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죠. 바다가 갈라졌어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다를 건넌 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사흘 만에 도착한 그 광야의 이름, 그곳의 이름이 뭐였냐면 마라였습니다. 마라, 히브리어로 쓰다, 고통이야 라고 뜻입니다. 즉 그들이 만난 곳은 쓴 것이었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물을 찾았습니다. 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물을 만났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죠. 왜요? 그 물은 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물을 마셨지만 그것은 도저히 삼킬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게 맞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찬양의 입술은 원망의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금세 원망으로 바뀌어 홍해 반대편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시험받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야 할 때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지만 그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 쓴 땅을 지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경험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이 순간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죠.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성도가 통과하는 광야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겪는 길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을 가진 이후에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요, 광야는요, 실패의 증거가 아니에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훈련은 지금부터다. 지금부터다. 공부를 끝내고 훈련을 받고 이후에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진짜 제자 훈련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그 시간은 준비에 불과해요. 진짜 훈련은요, 삶이라는 광야에서 믿음이 현실을 만날 때 진짜 제자 훈련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출생이고 하나는 결혼입니다. 출생과 결혼이 공통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왔지만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결혼이 완성입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이에요. 신앙의 여정에서 많은 성도가 처음에는요, 뜨거운 믿음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해요. 그러나 척박한 삶의 현장을 만나게 되죠. 그 척박한 삶의 현장에서 깊은 의심과 회의를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함께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그들은 다시 마라라는, 그들의 목이 마르지만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마실 수도 삼킬 수도 없는 물. 그들은 금세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축소판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의 초기에요, 뜨겁게 예배하고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식 앞에서, 물질과 질병 앞에서, 물질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할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우리 신앙의 필수 코스입니다. 아멘들 하기 싫은 거죠, 지금? 네. 광야는 우리 신앙의 필수 코스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쓴맛 나는 세상을 살아가죠. 남편과의 갈등, 시댁과의 갈등, 불안, 우울, 분노, 상처. 여러분,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힘겹게, 힘들게 만듭니다. 육체도, 감정도, 사회도, 영혼도 다 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고통을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식, 심리적 위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위로, 아무 소용이 없죠. 오직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광야를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없이는 건너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광야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광야는 그분 없이는 건널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가 아니죠.
우리가 살펴볼 오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진 삶의 자리에 있지요. 그 깨어지고 부서진 삶을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는데 독특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피해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충분히 다른 길로 가게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곳이 바로 마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한 나무를 던져서 달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안겨다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통을 피하게 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피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그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도요, 고통을 단숨에 없애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셨어요. 그 고통을 통해, 그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라의 쓴물을, 나무를 던져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셨어요. 그 나무는 단순히 물리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꿰뚫는 상징과 같아요. 하나님은요, 평범한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나무 한 그루에 불과했어요. 그 눈에 보이는 나무 한 그루, 아주 평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또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죄 없으신 분이 나무에 달려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히 처용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셔야 했던 쓴물을 그 나무가 단물로 변화시켜 놓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셔야 될 모든 인생의 쓴물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마셔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쓴물과 같은 인생을 예수님께서 단물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마라는 골고다로 이어지고 그 마라의 나무는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가 담긴 고통의 잔을 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그 마라의 쓴물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잔은요, 바로 우리가 마셔야 되는 고통의 쓴 잔이었던 것이.
그 심판의 쓴 잔,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인의 쓴 잔, 죄와 고통의 그 심판의 쓴 잔, 예수님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분은 끝내 그 쓴 잔, 마라의 그 잔을 당신께서 마시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상처 입은 인생은 치유가 시작되었고 깨어진 관계의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처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고통을 통로 삼아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기쁨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아픔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픔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이 피해가기를 원하죠. 우리 고통이 저쪽으로 도망가기를 원하죠. 아니요. 우리의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치유는요, 단순히 아픈 증상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수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장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가 모든 것이 눈처럼 녹아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치유에는 언제나 깨어진 관계 회복이 있는 것이죠. 광야를 걷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과 같은 삶의 고통을 지날지라도 그곳은 타지 않는 것이고 그곳은 침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에서 우리의 고통과 현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요,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선택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라요. 사람들은 원망하고 소리를 높이지만 모세는 사람들 사이에서 답을 찾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답을 찾지 않아요. 상황을 분석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어디로 달려가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요. 여러분, 길이 막히고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 한 나무를 가리켜 보이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무가 물에 던져졌을 때 쓴물은 단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실 때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것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쓴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똑같은 광야 가운데 있지만, 똑같은 우리의 인생의 험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단물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 오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정리된 기도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랬어. 그래,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정리된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쌓인 분노, 두려움, 연약함,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쏟아내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예요. 울음 섞인 고백,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이게 기도인지 소리치는 건지 우는 건지 그런 구분이 안 되는 기도가 내 안에서 터져 나올 때가 있지요. 이것은 기도인지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미친 건지 그냥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그런 사람의 외침이 바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조용한 묵상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당신 없이는 우리가 이 광야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신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부르짖음의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요, 부르짖는 기도를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절박하면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내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요, 지금의 형편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당신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배고프고 힘들 때 울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성숙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숙해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배고파도 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배고파도 울지 않는 아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감춰진 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르짖음은 하늘 문을 여는, 하늘 문을 두드리는 간절한 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길을 잃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삶의 경보음이 울릴 때 있어요. 경보음이 울릴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6절에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가장 가까이서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하나님의 구원은 공동체의 기도 속에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가, 가정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직접 눈물 어린 부르짖음의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하라는 명령이나 예수님의 모범 앞에 앞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 곁에서 치료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인생의 마라의 쓴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공했으면서도 찾아오는 공허함일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느끼는 외로움일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 속에 느끼는 영적인 갈증일 수도 있어요. 자녀와의 어긋난 관계일 수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건강일 수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가정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느끼는 상실감일 수도 있어요.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종류의 쓴물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했죠. 그것은 모든 영역에 우리의 인생에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한 방울이 그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물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치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오염된 만물 속에서 고통하고 갈등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절망하고 갈팡질팡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쓴물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길을 찾아 답답한 현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마주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마라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은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림은 단순한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엘림은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넉넉한 품으로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물이 있었어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곳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 얼마의 거리인지 아십니까? 고작 10km에 불과합니다. 성인 한 사람이 몇 시간만 걸으면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갈증으로 메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엘림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엘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라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엘림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엘림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마라의 쓴물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발걸음을 엘림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은 한 번도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통 속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은 들어오셔서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엘림의 좋은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쓴물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고개를 떨굴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끝났다고 거기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버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엘림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샘물, 그분의 종려나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